아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 번씩 확인해야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퀴즈를 세 문제를 내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여기요 그러면 제가 저기요 그럴게요. 그러면 왜 저기요 그러냐면 제가 이름을 다 아는데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요 그러면 난 줄 알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아는 분은 그냥 생각나는 그냥 하겠지만 1번 성경 퀴즈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술람미 여인의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랑과 그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사소한 요인들이다. 사소한 것들 때문에 그렇다. 그걸 말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습관이라든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들, 태도들 이런 걸 말해준다 그랬는데 바로 그것을 상징해주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여기요. 저기요. 네. 비둘기 땡입니다. 이영실 권사님. 작은요. 맞았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선물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포장만 그럴듯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신랑을 그리워하는 여인과 신랑의 결혼을 위한 행차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지난 주에 다뤘는데 그때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분명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저기요? 김현주 권사님. 말씀하세요. 익숙한 편안함 들음. 나오십시오. 이건 참 맞추기 어려운 건데 맞춰서 2,000원 더 비싼 겁니다. 우리 성숙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익숙함과 편안함과 두려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함을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솔로몬을 데려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익숙한 거 편안한 곳으로 이끌어가는데 우리 주님은 익숙한 곳이 아닌 새로운 곳으로 또 주님의 일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성숙을 방해하는 세 가지는 익숙함, 편안함,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과 근심과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절제 않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했는데 제가 당분간 이 아가서 성경 공부 못 하겠습니다. 아는 분이 계셔서 3번 질문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3장에 보면 그 이유가 뭡니까? 손을 드셔야죠. 저기 방송실 김영수 집사님. 자기가 있는 자리, 편안한 자리.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루 종일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엉뚱한 자리에서 찾았다는 거잖아요. 방송실에 있는 분 끝까지 안 졸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잘 들으셨어요. 나오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참에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분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힘차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방송실에서 이 방송을 담당한다는 게 굉장히 긴장되고요. 또 힘들어요. 때로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실수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고 많이 하고 있다.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찾았다고요? 솔로몬은 하루 종일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술람미 여인은 엉뚱한 곳에서 나의 방에서 내가 있고 싶은 곳에서 주님을 찾아서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가면 된다. 그걸
3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참 잘들 맞히시네요. 다음에 더 어려운 질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3장까지 공부하면서 다들 애 많이 쓰셨는데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그런 내용이었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는데요. 오늘은 아가서 이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잖아요. 근데 이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은 초야 결혼 첫날 밤을 맞이한 신랑 신부의 그런 정말 따뜻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숙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초야에 우리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되고 성숙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뭔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르러야 될 마지막 단계가 뭐냐. 우리가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우리 각자가.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르러야 할 궁극의 단계가 뭔가라고 하는 걸 오늘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또 더욱더 신앙에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예쁠 때가 언제인 거죠? 결혼식 때죠. 그리고 초야를 맞이할 때예요. 그렇죠? 저도 주례를 딱 한 번밖에 못 썼는데요. 기도도 해봤고. 근데 설 때마다 신부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진짜 신랑은 뿅 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면 결혼식 그때 주례할 때 보면 야, 정말 예쁘겠다. 신랑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또 결혼식 첫날 밤 그때 진짜 더군다나 조명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신랑 신부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멋있고 예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가장 예쁜 거죠? 바로 그때의 오랜 기간 자신을 가꾸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들이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몇 개월을 준비하거든요. 전에도 말한 것처럼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의 아들은 결혼을 위해서 15kg 이상을 뺐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5kg 이상을 빼기도 하고 그리고 며칠씩 여러분 신부 화장 이렇게 마사지 계속 한 달 이상 하고 살도 빼고 그때 안 먹잖아요. 이 웨딩드레스 맞추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먹기도 하면서 가장 예쁜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오랜 기간 자신을 가꾸고 준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본문은 초야에 결혼식 첫날 밤에 신부 화장을 아름답게 한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또 우리가 성숙한 존재로 성장해 갈 때 어느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성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초야에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아름다운 이 성숙한 신부를 향해서 신랑이 칭찬하고 찬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술람미 신부가 화답하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담고 있는 게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성장한 신부를 향한 성숙한 신부를 향한 신랑의 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너무 아름답다. 그냥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예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노래 아세요?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아무리 보아도 내 사랑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너무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 신랑이 얘기하는가 하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뭐 같다고요?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 나오는 털깍인 암양 쌍태를 낳은 암양 같구나. 내 입술을 홍색 실 같고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망대 같고 내 유방은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 이 신랑되는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부화장을 한 걸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신부화장을 한 눈, 머리, 이, 입술, 목, 가슴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잘 표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 너울 속에 있는 눈은 뭘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얼굴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더러움이 없는 순결함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비둘기 같다는 것은 순결하다, 그리고 온유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요. 머리털을 누운 염소 떼와 같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염소는 어떤 색깔을 갖고 있죠? 그 털이 시커멓잖아요. 바로 그렇게 시커멓게 매우 검어서 광택이 날 정도로 네 머리카락이 너무 예쁘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이라고 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의 치아가 너무 골아서 상한 것이 없이 참 고르게 생겼구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입술이 홍색실 같다는 것은 건강과 정열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석류 한쪽 같다는 것은, 여러분 석류는 빨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붉은색을 띤 얼굴로 건강함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 목이 날씬하고 곱게 뻗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망대와 같이 비유하고 있어요. 유방이 쌍태 어린 사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방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풍만한 그런 가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내 여인,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냥 극찬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신랑이 그렇게 신부를 칭찬하니까 신부가 뭐라고 화답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가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이제 알았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예쁘잖아, 잘생겼잖아.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부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더욱더 성숙한 여인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가서 4장 6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더욱더 성숙한 여인으로 자라나길 원한다. 아가서 4장 6절 무슨 그딴 식의 말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학자들은, 주석학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모략산과 유황산이 어디에 있을까? 유황의 작은 산이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어디 감람산인가 이렇게 막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이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화자, 이 술람미 여인의 그 마음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난 더 아름다움을 갖추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서 나는 나의 자신을 더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신부로서 더욱더 아름답고 향기 나는 여인, 이 향기는 성숙을 상징해 주고 있거든요. 향기는 뭘 상징해 준다고요? 성숙, 성숙을 상징해 주는데, 성숙을 더 나타내 주는 그 준비된 여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를 더 가꾸고 준비하는 여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로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칭찬하실 거거든요. 분명히 칭찬하세요. 야, 너 참 많이 변했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야, 너 아직도 그것밖에 안 되냐?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너 그래도 아직 참 많이 변했어. 여러분들 성도를 바라볼 때, 아이고, 넌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 그래도 너 참 많이 변했다. 저도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겠구나.
야, 나 개차반 같고 문제투성이고 정말 고집 세고 편식 많고 진짜 이거 목사답지 않은 아유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가셨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시켜 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났으면 끝장난 거예요 벌써. 많이 변화돼서 따라합시다. 누가 뭐라 그러면 따라하십시오.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정도인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주님이 하실 말씀이고 우리는 누구가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람이 여인이 아유 맞아요. 내가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거 맞지만 난 더 준비되고 더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변화되고자 하는 모략산으로 가서 유황의 산으로 가서 더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 예수님의 신부로 아름다운 존재가 되려면 술람의 여인처럼 예수님의 신부처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 예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사실 말하고자 하는 한 주제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신부면 다냐 준비해야지 예비해야지 그걸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8장 14절 19장 7절 2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가 그렇게 왕을 위하여 자기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서 그 신부로서 자기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 후궁들을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하면 1년 동안 준비를 하게 해요. 얼마 동안 준비한다고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신부로서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준비했어요? 뭐 2개월, 3개월 하면 굉장히 많이 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후궁들은 왕비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면 에스더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얼마 동안이요?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게서 왕궁을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와 수아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더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여러분 준비했다 그랬어요? 12달 동안 1년 동안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6달 동안은 뭘 썼다고요? 모략기름을 쓰고 여기에도 다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뭐하게 하는 기간을 마쳤다고요?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비로서 준비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그 기간의 가장 핵심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략은 무엇을 상징해 주는가?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술람 여인도 모략을 준비했고 모략을 자기의 몸에 바르고 준비했고 그런가 하면 이 에스더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략으로 시신을 여러분 처리했거든요. 왜 모략을 왜 모략을 향품으로 썼는가 하면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략은 뭘 상징해 준다고요? 죽음을 상징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바쳤죠? 동방박사가 모략을 바쳤죠. 모략을 바친다는 건 뭘 상징해 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상징해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략은 죽음을 상징해 주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옛사람과 자아가 죽는 우리 옛습관이 죽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퀴즈를 냈지만 우리의 작은 요들을 잘 처리하는
그래서 옛습관, 그 습관들, 못된 행신들 이런 것들 잘 처리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한 시편 45편인가 그 말씀에도 가장 핵심은 과거에 너의 옛사람, 옛 가정, 너의 집안일을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요. 또한 유향을 포함한 다른 향품들은 냄새를 상징해 주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우리의 몸에 그 향기가 완전히 뵐 때까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마늘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뭐가 납니까? 바다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모로코 사람들은 무슨 향기가 날까요? 거기는 여러분 허브 향기가 난답니다. 왜 허브 향기가 나냐면 그 사람들은 허브차를 매일같이 마신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도 먹다 보니까 세포 속속들이까지 이 허브 향기가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1년 동안 계속 이 유향과 그 외의 향품들을 계속 발랐는가 하면 몸의 세포에서까지도 그냥 아예 그 향기가 배어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어디까지? 세포 속들이까지 그게 배어서 우리가 그냥 말하면 예수의 말이 나오고, 우리가 그냥 씩 웃으면 예수의 웃음이 나타나고, 우리의 행동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변했는데 여러분 세포 속들이까지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묻어나서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모략과 유향을 썼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모략과 유향은 사실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약품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뭐로 쓰였다고요? 약품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약품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후시딘도 있고, 또 후시딘만 얘기하면 열받는 제약회사가 있어서 마데카솔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뭐 그것만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반창고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뭘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했는가? 모략이라든가 유향이라든가 이런 향품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숙은 바로 우리의 숨겨진 상처들이 치유될 때에 진정 성숙해지는 거다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는 거죠. 성숙은 어떨 때 진짜 성숙하다고요? 숨겨진 상처들이 치유될 때 진정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숨겨진 상처들이 치유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와 보혈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치유되어져야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성숙한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도,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얼마나 내가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어쩌자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요? 네. 그래, 고난을 많이 당했어. 상처가 많아. 그러면 어쩌자고요? 치유를 받아야지. 치유됐어야죠. 은혜로운 길르앗, 내 마음 상처 치유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 상처 치유된다는 노래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상처들이 치유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누가 나에게 과거에 어떤 상처를 줬고, 어떤 뭐 힘든 일이 있었고, 교회에 어려운 일도 있었고, 뭐 많아요. 누가 어쩌자고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내가 치유받는, 하나님 내가 치유받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고요. 그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상처가 치유돼서 그리스도 완전한 신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분명한 거 있어요. 우리가 치유 안 받으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이게 얼마나 마음 상처 받은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용서해? 내가 어떻게 치유를 받아? 나 절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가 안 되는 거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상처받은 마음과 내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괴로웠었고 아팠다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그럼 주님이 그래 너 참 힘들었겠다 위로해 주시면서 마음의 상처가 싹 풀어지게 하시면서 잊혀지게 하시고 요셉의 축복 할렐루야 므낫세의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므낫세의 축복을 해주시면요 그 과거의 상처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어도요 그게 그래서 어쩌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냥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불쌍해져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이 상처가 치유되어져 가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얼굴은 예쁜데 얼굴만 예쁘면 다냐고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마음 이게 예쁜데 마음 상처 있는 사람이 있거든. 제일 여러분 조심해야 될 여자가 그런 여자입니다. 얼굴은 예쁜데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그런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청년부 설교할 때 꼭 이 얘기할 건데 평생 고생해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도 치유를 받아야지. 아직도 나 이 부분 치유 못했다고 어리광 부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모략과 유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여러분 잘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결국 사실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데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옷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느냐, 정결하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또 옳은 행실로 예배해야 한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마지막.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신부 화장한 거죠. 그렇게 우리는 순결함과 성결함으로 자신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순결함과 성숙함으로 자신을 예비하는데 4장 7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은 다시금 이 초야를 맞이한 또다시 신랑이 칭찬하는 내용과 또 신부의 화답이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7절부터 15절 말씀은 바로 초야를 맞이한 신랑의 노래거든요. 또다시 얼마나 예쁘면 이렇게 칭찬을 그냥 다시 반복해서 할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은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존재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오늘 신랑은 신부를 칭찬하는데 순전히 모든 면에서 어여쁘고 흠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아가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 안 돼 있죠.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왜 번역을 잘못한 거냐? 원래 여기는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가 하면 순전히 모든 면에서라는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원래 있어요. 모든 것, 이 콜이라는 것은 모든 것, 전체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너는 모든 면에서 순전히 변화됐다. 완전히 변화됐다. 근데 이걸 번역하면서 빼놨어요. 이거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원래 이제 이 문장, 이 전체적인 걸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성숙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베데르란 뜻이 어떤 뜻이라 그랬죠? 부분, 조각. 다시 말하면 자기 술람미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부분이고 조각, 부분적인 면에서 성숙해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나에게 와주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는 베데르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콜이라고. 콜. 완벽하라고,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지만 완전한 것이 올 때는 그 모든 부분적인 것을 다 버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부분적인 걸 다 버리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근데 이 술람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변했다는 거고, 예수님도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우리 교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흠이 없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론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 교회론에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5장 27절 말씀에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고요, 우리 시온의 빛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성숙하다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과 향기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향기가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 향기는, 이 성숙은 그 어떤 향품보다 더 향기롭다는 거예요. 더 진하고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만큼 네가 성숙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숙, 향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솔로몬을 네가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는지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10장 2장 10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 사랑은 뭐보다 진하다고요? 포도주보다 진하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다른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집중하지 마. 자녀 때문에 골머리 앓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주님께 집중하라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주님께 집중하라고요. 그럼 주님이 풀어가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향기를 뿜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향기로운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 그 삶의 태도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는 어디에서 그것이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혀에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뭘 보면 그 사람이 성숙했는지 안다는 거죠. 입술을 보면, 말을 보면, 혀를 보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성숙한 말을 하는 것은 성숙함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고요. 아가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노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순교를 상징해 주는 것으로, 바로 교회와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결함과 성숙함으로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데, 이 말씀은 바로 네가 성숙함으로 인해서 바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갔을 때 뭘 발견하면 기뻐요? 샘물을 발견하면 기쁘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발견하면, 생수의 우물을 발견하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이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라는 게 사실 요단강을 말해요. 이 레바논에서부터 헬몬산에서부터 강물이 흘러가지고 이 온 가나안 땅을 적시어 주는 거거든요. 바로 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고 모든 성도를 기쁘게 해주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내가 나의 가정의 식구들을 기쁘게 해주고 교회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참으로 나를 만나면 괴롭고 힘들어하고 아유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은혜로운 사람. 여러분 성령은 오늘 우리가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기쁘고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만이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막 칭찬을 막 하는 거죠. 막 띄워주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다시 화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화답하는가 하면 16절 말씀, 이게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16절 말씀이요, 이 신부의 화답, 술람미 화답이 뭐냐면 고난과 역경에서 오히려 나타나는 성숙함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뭘 말해 준다고요? 고난과 역경에서도 오히려 나타나는 성숙함을 말해 줘요. 그게 16절 말씀인데, 이 16절 말씀에 이 술람미가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북풍아 불어라,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라. 그리고 나의 동산에 막 난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가 하면, 불내면 불어라, 바람아 불내면 불어라. 누구는 노래하면서 바람아 멈추어다오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반대로 이 술람미 여인은 바람아 멈춰달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바람아 불어달라는 거예요. 동풍아 남풍아 막 불어달라는 거예요. 이 북풍 남풍은요, 사실은 이 동풍도 그렇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싫어하는 바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북풍은요 차갑고 거칠은 바람이에요. 북쪽에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남풍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아주 뜨거운 바람. 이 모래 폭풍이 막 밀려오면요 막 뜨거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싫어해요. 근데 이 싫어하는 바람을 이 술람미 여인은 불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너 미쳤냐? 왜 불어달라고 하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불어야 나의 향기가 막 퍼지니까. 바람 안 불 때는 향기가 어디까지밖에 안 가죠? 여기까지밖에 안 가지. 제가 다음 주에는 향수를 막 여기 뿌리고 오고 한번 할까 봐요. 근데 아무리 뿌려도 여기까지밖에, 강유정 장로님까지 아니면 양춘석 권사님까지 갈까요? 까지밖에 안 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막 여기다 선풍기를 놓고 막 뿌리면 어디까지 갈까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신, 그리고 방송실까지도
들어갈지 몰라요. 왜? 바람이 부니까요.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난 이미 그걸 극복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이 불면 우리는 더 향기를 내는 거예요. 더 향기가 나면서 오히려 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 고난이 와서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이 오면 더 향기를 드러낸다. 여러분 보면 그런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저분은 정말 고난 속에 있는데, 정말 역경 속에 있는데, 나 같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딴 사람의 위로를 주고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 야, 신기하다. 왜 그렇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성숙한 정말 신부로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오면 더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향기를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향기는 뭘 상징해 준다 그랬어요? 성숙을 상징해 준다. 그래서 성숙은 오히려 고난과 힘든 상황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성숙했는지 아닌지 뭘 보면 안다고요?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보면 안다. 교회도 성숙한 교회인지 어느 뭘 통해서 아니야. 바로 그 고난이 임할 때에 그 교회는 그걸 잘 이겨내고 오히려 더 부흥될 때 그건 진짜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위기도 되지만 고난이 있으면 교회는 더 성장할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진짜로요.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제가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왜 가능성인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숙하면 그 고난을, 역경을 오히려 부흥의 계기로 만들고 오히려 화합의 계기로 만들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상처를 가지고 서로 지지고 볶고 그리고 갈등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게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성장해 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때 그런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요. 할렐루야. 근데 성장해 가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 상처를 가지고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치유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치유가 되어지면 그건 능력이 된다. 그건 힘이 된다. 예. 웬만한 것은 여러분 쓰러지지도 않아요. 웬만한 고통은요, 그건 그냥 뭐 세 발에 핀 거예요. 뭐 그깟 것 두 다리 쭉 뻗고 자고요. 그깟 것 뭐 괜찮아. 뭐 그냥 오히려 상대방한테 잘했다고 얘기해줘. 그리고 그냥 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부채질을 하면 부채질할수록 여러분 더 여러분 향기가 나고, 여러분 사단이 부채질을 하면 부채질할수록 교회가 더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만들어가시고 성령이 만들어가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영화로운 존재,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을 갖는 건데, 이걸 누가 변화시켜 가시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걱정하지 않냐면 누가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더 성숙해져 가고 더 힘센 정말 술람미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신부로 성장해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바라보시면 넘어져요. 여러분 장면 바라보시면 넘어져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에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오히려 더 정말 이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그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가서 5장 1절 말씀은 바로 신랑의 마감하는 노래인데 바로 술람의 여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막 지금 잔치 자리에서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쁨을 같이 누리자고 그렇게 하면서 그 즐거운 잔치를 누리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천국 잔치를 매 주일마다 누리고 있는데 언젠가 천국에 가면 진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자리에 그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갔을 때 주님이 어머나 너 예쁘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야 너는 아직도 여드름 치료도 안 하고 왔냐?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으십시오.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많아요. 나 이런 부분이 아직도 나 상처가 있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치유하려고 마음먹는데 왜 계속해서 그거 마음속에 담아두냐. 치유받고 이제는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사람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 보는 게 누구 보는 것 같아요? 나 보는 것 같고. 나 보는 게 누구 보는 것 같다고요? 주님 보는 것 같고. 그런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리고 영화로운 그런 단계까지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문제들을 보면서 야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변화될 거야 걱정하지 않아 이렇게 또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